예수님의 산상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대조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이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산상설교에서 네 가지 이제 경고를 하셨죠. 저번 주는 이 좁은 문과 이 넓은 문 말씀을 통하여 넓은 문이 어떤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방해가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두 번째 방해꾼은 이와 같습니다. 15절 보시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두 번째 방해꾼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명명한 이 이름 그대로 이 거짓을 속여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그들의 접근 방식을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랬죠.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일단 양들이 그들의 눈으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잘 식별하지 못하게 육안으로는 식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을 보면 항상 좀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말씀 보시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엉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They will not spare the flock in order to draw away. 그러니까 양들을 아끼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의 사도 또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죠. 나라에 진짜 운명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 회개를 선포하고 또 제자들은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몸종이나 제자들은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잘 길을 따르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게 했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또 영적인 눈을 떠서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신의 배만 채우고 영적인 그 포지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거짓으로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어떤 활동을 할까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있죠. 활동할 뿐만 아니라 아예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아마 과거보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 문명이 컬처가 더 발달한 이 지금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최적의 시간이거든요. 이때는 안 놓치는 거죠. 그들은 설교 강단에서 혹은 학교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니면 글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unbiblical한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기독교의 이런 전통적인 교리를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해서 전통적인 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알고 있는 신자들의 신앙에 혼잡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동정녀 탄생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천 이런 같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혹은 이 시대에 맞게 되게 이성적으로 재해석하여서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추종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또 혼잡스럽게 한다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의 일꾼들이 마치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하여서 교회로, 학교로, 가정으로 또 문화 속으로 침투하여서 정말 빠르게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신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우리가 가리려고 해도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전하는 설교나 이런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일단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이 귀를 쫑긋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말 흥미로운 말들을 많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한다고 해도 무턱대고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단지 이용할 뿐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마술하는 이 매지션들이 바울이 하는 대로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는 흉내를 낸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것이 좀 센세이션하고 좀 새로운 방법이고 그게 좀 좋아 보였는지 흉내를 내본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몇 귀신 안 불러 이렇게 흉내를 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아끼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며 앞뒤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망신을 당했죠. 자, 이 사건에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악기를 물리치려고 했음에도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호되게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가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뭘 한다고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테이트 모방하거나 이용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뭐죠? 구원을 갈망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나도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어떤 인기를 구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명예나 어떤 권력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 그 나타나는 열매 결국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쁜 열매로 인하여서 나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청중들이 편안하게 들어요. 편안하고 귀에 너무너무 간질간질하고 막 입에 꿀처럼 달고, 그죠? 금방이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막 은혜가 쏟아질 것 같은, 청중들로 하여금 얼굴이 후끈거리고 가슴이 저리도록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죄요? 절대로 마찬가지죠. 반면에 그들의 메시지는 청중들을 그냥 다 웃게 만들고, 아, 내가 이 정도로 잘 살았네, 자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릇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하죠. 예레미야 애가를 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냥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죄로 인하여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다는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 민족이 너무너무 불쌍하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예레미야는 정말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이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이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할 일이 없다라고 믿어라, 믿습니까? 아멘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 예언을 더는 척도 하지 않고 급기야 예레미야를 미치광이 지금하며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미 마음이 썩은 사람들에게는 썩은 메시지가 꿀처럼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들어보면 도대체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을 서포트하고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데도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칭송하는 거죠. 이 시대를 구하는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썩어 있고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시나무로 만든 열매를 포도처럼 이렇게 다 포장해서 딱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포도인 줄 착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최고다, 최고. 기가 막히다. 이런 거 다 퍼날라야 돼. 막 날려. 지금 시대에도 이와 같이 가시나무로 만든 가짜 포도를 좋아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정말 사죽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하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정말 두 손 들어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한다면 그 축복을 우리가 과연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얻을 수 없다라고 아마 확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떡하니 기록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받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삶을 살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떡하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신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열매는 가시나무로 만든 아주 가공된 가짜 포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오리지널이죠. 아멘. 원산으로서 그 효능은 뭐요?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고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으며
악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늘 죄에 대하여 그래서 찔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찔림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America First를 외치면서 위대한 미국을 선언했지만 미국이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미국.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다 쳐내고 우리만 잘 살자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오직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죄를 버리는 일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이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는 뭐지? 그걸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18절 20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냥 가만히 보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과연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냥 가만히 보면 다 나옵니다.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 메가 철치를 담당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웬만한 이런 이 컴퍼니의 CEO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들은 자신들처럼 예수 믿으면 자신과 같은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죠? 번영하는 신앙. 신앙은 하나님 축복 때문에 계속 번영해야 된다. 물질도 번영하고, 그죠? 그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속깃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왜요?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 잘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저 목사처럼 부자 되고 싶어서. 신학교도 가고. 내가 목사 되면 저렇게 나도 살겠지? 그렇게 해서 막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인데. 뭐죠? 알코올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주력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말한 대로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거든요. 그 삶을 다 그저 ruin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과연 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할지 전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구절을 어떻게 다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할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왜 나를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아굴의 기도를 읽지 않는 걸까요? 아굴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돈이 최고야. 이렇게 될까 염려해서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아굴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떻게 정말 치열하게 낮아지며 살았는데 왜 그들은 소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며 사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바꿔서 귀에 듣기 좋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버려진 못된 나무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되었잖아요. 아멘.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것들로 더 가득해진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못된 나무이든지 아니면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포도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했죠. 그들에게 임하게 될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집니다. 결말이 똑같죠.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모두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좋은 나무라면 어떤 열매를 맺든지 그 열매는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달라야 돼요. 그렇죠? 세상과 다르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열매 정도는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 이성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열매거든요. 오직 영적으로만 만들 수 있으므로 그 열매는 영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육적인 열매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이 맺는 열매죠. 다 죄를 동반하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맺는 열매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뉴트리션들을 담은 선한 열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했던 행실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절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에게 접붙임 바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맺는 열매들이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못된 나무에서 가짜 포도를 퍼다 나르는 정말 이 영적으로 혼잡한 시대에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서 사는가? 오직 포도나무에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가짜 복음과 헛된 소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오직 목재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부탁합니다. 못된 나무가 만드는 가짜 포도 열매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말씀의 영양분만 잘 매일매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 영적인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잘 맺는 정말 좋은 나무로 하루하루 잘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